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거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또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셔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3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는 그런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했죠. 엄청난 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당시 모세의 믿음이 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그 이후에 5번이나 하나님과 이제 애굽에 가니 못 가니 막 그냥 그 실강이를 무려 5번이나 해요. 드디어 이제 모세의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는 미디안 족장 장인이죠. 미디안 족장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애굽에 가겠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근데 이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18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저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장인이 들어도 평안히 가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지혜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면은 애굽에 가기로는 했지만은 여전히 뭔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정확히 이 18절 9절로서는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19절로 보면은 모세의 그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지가 40년이 되었어요. 이거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숨어있는 두려움을 해소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건 결정했지만 여전히 그 무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근데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드세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내와 아이들을 이제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림,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평범한 사람들의 이제 귀향하는 모습이겠죠. 소박함도 그려지죠. 나귀에 아내가 타고 아이들도 타고 걸어가는 그 어떻게 보면 그림 같아요, 그죠? 예, 예. 아주 평범한 사람, 또 소박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대단한 행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행차도 아니고 금이 그 환영도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런 모습 속에 놀라운 만한 어떤 무기, 엄청난 무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무기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본다고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세라는 노인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무기가 아무도 필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무기가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그때까지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치면서 사용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탁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그 뱀이 든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하던 그 일상의 평범한 나무떼기, 어떤 그런 어떤 지팡이 같은 그런 평범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사명을 받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뭐 욕심이라든가 또 뭐 어떤 이기심, 또 교만, 이런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욕심, 교만, 뭐 이기심, 뭐 총칙해서 제가 그냥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상 것은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은요 평생 짐이 돼요. 짐이 되고 그것과 계속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꽉 막힌 장애물이 되어서 결국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것에 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문제가 계속 힘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터득한 지식들 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배운 얻은 그 지식들, 또 사람과 맺어온 어떤 두터운 신뢰관계, 좋은 관계 있잖아요. 또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특별한 재능 있는 거, 또 나의 시간, 또 건강함, 이런 거, 건강, 물질,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양치는 데 사용한 그 평범한 지팡이를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버려야 할 것은 계속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버리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것들, 이런저런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게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일상의 것들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행할 일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제 모세는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거 안 된다, 뭐 말이 어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알려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미리 일어날 일도 다 얘기해 주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원래부터 완악해요. 보통 완악함은 강팍하다고 해요. 강팍하다고. 그 강팍함이 그것도, 그 완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들이 막 이제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내 장자, 내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제 보내주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뒤에 보면은요, 그가 거절할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장자,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 할 말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지.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자 모세의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지팡이는 여전히 내 지팡이인데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이것이 하나님께 능력의 지팡이처럼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우리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던 것, 여러분이 하였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쳤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은사, 여러분이 하는 그런 재능, 여러분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능력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권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 평범하고 소박하고 정말 눈에 띄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사명받은 자, 그 신실한 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는 중에 주여 하나님 내 평범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가고자 결심하고도 그렇게 5번씩이나 거부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댔던 모세가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사용했던 양치는 그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나귀의 자녀를 싣고 아내를 태우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렇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권능의 지팡이 얼마나 대조적이십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먼저 하나님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사명받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쉽게 그게 순종이 안 돼요. 세상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또 손해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화도 나고 그러지만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내 모든 일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나의 일상의 작은 것들이 주님께서 사용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일상을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모든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실수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 누구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성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그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조금 이렇게도 어떻게도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그런 어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정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듯이 그렇게 따끈하게 하셔서 죄를 씻어내게 하셔서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사람을 살립니다.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